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부활의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언제 들어보고 안 들어봤습니까? 예. 예? 언제 들어보고 안 들어봤을까요? 예. 그런 말이 존재합니까? 라고 지금 보는 표정.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이 꼭 봐야 될 동화 중에 하나가 이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이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던져졌을 때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왕자가 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이 어린 왕자가 우리 함께 사막에 우물을 찾으러 가자. 우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 찾죠. 그리고 드디어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은 모래에다가 구덩이가 파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이 있다 한들 준비가 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물 옆에 보니까 도르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르래, 마실 수 있는 두레박, 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도르래로 물을 끌어올리면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물을 우리가 깨운 거예요. 우물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우물들이 노래한다는 말은 도르래가 올라오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우물들의 노래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퍼와서 결국은 마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물,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까지 흡족해 하는 물을 마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왕자를 늘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노정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물을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4주 전에 우리가 광야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까지 한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오늘 새로운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까? 400년 또는 430년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센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땅이잖아요.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의 70가족이 머물렀던 땅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이 400년이 지나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고 박해를 받다가 결국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센, 라암셋을 지나서 숫곳을 지나서 자, 바다가 보이죠?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자, 어디에 당도하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서 지도가 보일까요? 어디입니까? 그냥 그냥 말까요? 여러분. 마라. 마라에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쓴물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었죠. 오히려 나뭇가지를 던지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마라 다음에 어디죠? 엘림입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허락하셨고, 그러다가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르비딤. 그 전에 신광야네요.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먹여주셨습니까? 40년 동안은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 바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만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맞다라고 해서 만나라고.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그들은 아말렉 민족의 공격 앞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죠. 그리고 아말렉을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그들이 당도한 곳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11개월 19일 동안 체류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체류했는데 1년 동안 체류한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서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여기까지 본문인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드디어 1년 만에 그들이 출발을 해서 어디에 당도하게 됩니까? 지도를 따라서 가보면 다베라라고 되어 있죠. 다베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곳, 모세를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다베라를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항상 원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군중 속에서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었을 때 불사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갔던 곳은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만나만 주십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다른 것 좀 주세요라고 탐욕을 부렸죠. 탐욕의 무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하세롯, 민수기 12장이죠. 하세롯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다시 말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세롯에서 그 비방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미리암과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를 쭉 올라가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가데스 바네아. 안 보여도 보인다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죠. 여기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고 12명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맞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한 애굽운동,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불신을 보입니다. 결국 이 장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이 결정이 되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 가나안 땅 40일 탐지 기간 40일 곱하기 1년 40년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은 지도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의미 없이 37년 6개월을 뺑뺑이를 돌아요. 그게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7년 6개월 동안 의미 없이 뺑뺑이를 돌다가 37년 6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외에는 다 2세대들이죠. 결국 2세대들이 이제 호르산, 이제 38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호르산에 이르게 되고,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가데스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호르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에시온 게벨. 여기서 바로 오늘 본문 직전 본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에시온 게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해 주셨죠.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에시온 게벨에서의 노뱀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 10절 다시 볼까요? 민수기 2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 바로 에시온 게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어디를 지나갔을까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요, 12절에 보시면 세렛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당도했을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돋보기 되어 있죠.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을까요? 부엘. 자, 그런데 이 부엘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부엘. 부엘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뜻이 우물이고 샘물입니다. 예, 그 자체가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자,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12절에 세렛 골짜기를 지났고 13절에 아르논 골짜기를 지났는데 이 길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아르논 골짜기는 여기가 아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협곡이거든요. 아르논 골짜기는 대협곡입니다. 깊이가 400m, 1000m까지 이르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대협곡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경관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 그들은 마치 어린 왕자와 주인공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듯이 그들 또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던 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였다고요? 21장 6절에 어디에 당도했다고요? 부엘.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우물을 허락해 주셨다. 자, 2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타는 듯한 광야 그 길에서 우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17절에 보세요. 뭐 했다고 했습니까? 노래했다고 했잖아요. 축제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에 해당되는 요르단에서도 우물이 발견되면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런 모슬렘 지역도 모세오경을 믿으니까요. 우물 축제를 엽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니까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도, 거친 광야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대지 설교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거친 광야 노정에서 우물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리고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부엘, 우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아르논 골짜기는 오늘날 요르단의 와디 무집이라는 국립공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협곡이라고 했잖아요. 타는 듯한 그 목마름 속에 걸어갔던 그들에게 우물을 허락해 주셨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샘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찬송가 384장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384장에 옛날에는 434장이죠. 마지막 후렴 구절이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파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파인 크로스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거든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불행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 늘 평탄하다, 늘 굴곡이 없다, 늘 오르막길이 없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한 방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예. 이유를 알게 돼요. 아프니까 병원을 찾게 되고, 아프니까 몸을 조심하게 되고. 예.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누구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근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까요? 찾을 필요성이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에게 굴곡이 있고 협곡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애움길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도상에서 만난 이 부헬, 우물은 바로 광야의 시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감한 축제였을 겁니다. 감사의 축제였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축제를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살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두 번째, 광야에서, 이 거친 광야에서 우물을 주셨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뭘 먹었습니까? 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이 거친 광야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나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부엘이라는 우물 또한 공급해 주셨죠.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16절 하반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하반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말하여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물 물아 솟아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로마의 감옥에서 2번 투옥되었다가 AD 64년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죠. 근데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듯이 연금 가택의 형태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감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파인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은요, 그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었지만 더 어려움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가 없었습니다. $5가 없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그 $5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기도가 마치자마자 몇 초 후에 정확하게 똑똑똑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가 찬송가 작사가인 파인 크로스비 여사의 집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바로 크로스비라고. 아, 그러냐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해가지고 이 집까지 왔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헤어질 때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 돈이 정확하게 $5였습니다. 이 장면을 경험하고 난 뒤에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역사 앞에 너무너무 황홀하여서 바로 찬송가를 썼죠. 바로 그 찬송가가 384장의 2절입니다. 384장 2절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부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384장 2절만 한번 찬송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광야의 길이 어렵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낄 때 영적인 부활, 우물로, 샘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거친 광야에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의미가 모든 걸 종합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우물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부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감춰진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18절을 보시면은요, 18절 상반절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물은 보통 뭘로 팝니까, 여러분? 여기 규와 지팡이는요, 규는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규는 바로 지휘자의 통치권,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옥새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지휘관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홀과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대요. 여러분, 지팡이는 보통 뭘로 팝니까? 삽으로 파고 꽃갱이로 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물이 파지죠.
그런데 성경은 홀과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그 비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창세기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와 지팡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우물을 팠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우물을 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우물을 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만 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살면 무겁지만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면,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축제를 누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여러분 다스림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때부터, 이곳에서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이 학교에서부터, 이 사업처에서부터, 이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438장의 고백이 맞는 고백인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막과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들 곁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영적인 어린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우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 말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보면은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답대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곳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샘이, 그렇죠, 우물이,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주님은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친 광야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아름답고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곳곳에 무엇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을 곳곳에 숨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노래하고 축제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